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잔치자리에 주님 쪽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을 마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예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부르사 주의 품에 안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입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하나님 모르실 거라 생각했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악을 행하고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과 어울려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세상에서는 온갖 탐욕과 부끄러운 일에 자신을 방치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살아나고 연약한 믿음의 소생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온전히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글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가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실에 우리 최 집사님 딸 내외가 오셨는데요. 유아실에 그 앰프 이 코드를 꽂으면 소리가 날 거예요. 지금 아마 빠져 있을 텐데, 네, 머리 위에 아마 그 코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팔레스타인의 정전협정이 체결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후재앙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기후 약자들을 돌보며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들을 구원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정리되어 위기에 빠진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게 하소서. 모든 부서 모든 기관이 부흥하게 하시며 매주 새 가족을 맞이하고 정착하여 믿음의 일꾼이 늘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고향을 오가는 길에서 무사히 다녀오게 하소서. 주님,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건강의 문,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출산의 문,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설치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심한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은혜로운 은혜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은혜로운 은혜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은혜로운 은혜 하시네. 은혜로운 은혜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새해 우리 교회 표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크게 재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첫째 주에는 성령과 권능, 둘째 주에는 성령과 기도, 지난주에는 성령과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타는 성도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천국 잔치를 벌이실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이 거룩한 만찬 자리에 연약한 자, 괴로운 자 혹은 죄인들 모두 다 초대해서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와 살로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다양한 모습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과 부흥, 성령의 마지막 시리즈로 성령과 부흥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생수의 강으로 흐르소서. 네, 생수의 강으로 흐르소서. 예, 그렇게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7장에는 성령을 생수로 비유해서 생수의 강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올 텐데 바로 그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생수의 강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600년도 더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환상으로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보고 증거하는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첫째는 성령님은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부흥케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강물에 연어들이 막 뛰어놀고 산천어가 뛰어놀고 막 펄떡이면서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볼 때 아마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야, 정말 생명력이 넘친다. 아마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가끔 우리 마산에 우리 귀산 앞바다에 차 마시러 갈 때가 있거든요. 거기 앞에 이렇게 보면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 가끔씩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참 놀랍다. 생명력이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펄떡이며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시들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생수같이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펄떡펄떡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강물에 보면 귀소 본능이 있어서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 태어난 곳으로 가서 산란을 하며 자손을 퍼뜨리는 물고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습을 볼 때 자연의 신비, 생명의 신비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악한 사란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센 방해를 거슬러 올라서 결국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퍼뜨려가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거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은 더 크게 번져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영적 후손들을 퍼뜨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생수 같은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메마르고 시들러 있는 심령이 되살아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시들지 않는 신앙으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고 그 속에서
상처 입은 자 치유받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메마르고 시든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들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생수일 뿐만 아니라 강 같은 특징을 지니고 계신다 그랬어요. 강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강의 특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연의 법칙이 그러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강물같이 흘러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는 상황,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희망적인 환상을 보는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환상을 보긴 했지만 다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너무나도 교만해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멀리서 들리는 고국의 소식은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에 타고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점점 절망에 빠지죠. 절망 속에서 겸손하게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희망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겸손히 구할 때 성령님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이제 새해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 명절을 통해서 음력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의 특징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지요.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 정도로 차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춤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헤엄쳐서야 건너야 되는 정말 깊은 강, 깊은 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에 임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샘 솟듯 솟아나셔서 우리의 영에서 혼으로 그리고 혼에서 육으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요, 혼으로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주관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흘러넘칠 때 우리의 육체까지 흘러넘쳐서 우리의 행동과 습관까지도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 오랫동안 육체적인 삶에 익숙해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기보다 여전히 자기 의지대로 육체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관성이라는 말 아시죠?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막 힘껏 달리고 난 다음에 결승전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스톱하지 않잖아요. 한참을 좀 더 달려가서 그 다음에 멈추게 되는 것은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달려오던 그 관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던 육체의 습관을 따라 살아오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에 복이 안 주어지는 거야?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안 변하는 거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샘솟듯 솟아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으로 흘러넘치고 육으로 흘러넘쳐서 우리의 혼과 육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성경은 발목에까지 차오르고 또 허리에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더 크고 더 넓은 강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물이 차오릅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우리가 물을 건널 때 물은 차오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다음에 물을 건너니 물이 발목에 차올랐어요. 4절에도 보시면 측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척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물을 건너니 그 다음에 허리에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5절에도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하루 한 장씩, 새벽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이제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에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시면 성막을 만들 때 그 규모를 얘기할 때 규빗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규빗이라는 단어는 손 이렇게 폈을 때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규빗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측량하는 단위 중에 미터라는 단위를 아시죠? 이 미터라는 단위는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처음에 지구 자오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미터라는 단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국제 측량 총회라고 하는 데서 계속해서 정밀한 미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준을 변경하다가 최근에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1미터를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읽어봤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기준이 자꾸 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측량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물이 어디서 발원하냐 하면 성전 안에 있는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1절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문지방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이 체결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제 너무 가난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집에 종이 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안식년이 되는 해,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사람을 반드시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됐습니다. 자, 6년 동안에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한 것이죠.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총각으로 들어갔다가 주인이 야, 너 여기 이 여인이랑 한번 결혼해봐.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알콩달콩 재밌는 가정을 이루어봐 하고 주인의 주손으로 집에 있는 이제 여종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고 하면 7년째 되던 해에 자유의 몸이 될 때 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에게 귀속이 되고 혼자만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인이 결혼하게 했기 때문에 아유 난 사랑도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괜찮아. 그러면 그냥 나가면 돼. 하지만 그동안 살면서 정이 들었잖아요. 자식에 대한 또 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주인집에 영원히 종으로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데려다가 재판장에게 가서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여러분 귀에 귀걸이를 위해서 뚫으신 분이 계시죠? 이게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 집의 주인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영원한 종으로 귀속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문지방에서 이걸 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지방이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언약하는 언약 체결의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언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얕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를 쭉 측량해 봤는데 그렇게 깊지 않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깊이, 그만큼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들려지는 만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어지는 말씀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한계를 깨닫겠죠. 아, 내 믿음의 한계가 이 정도구나 하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건너라, 이 말씀은 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계를 알고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며 물을 향해 건너갈 때 마치 측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물을 건너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삶을 살 때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의 물이 차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측량하고 물을 건너면 차오르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깊어진 깊이만큼 말씀이 들리겠죠. 이전에는 은혜가 안 되던 말씀이 이제는 은혜가 됩니다. 이전에는 안 들려지던 말씀인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을 이제는 순종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다가 또 믿음의 한계를 만나겠죠. 그 믿음의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죠. 돌파해야죠. 물을 건너야죠. 그렇게 건널 때 믿음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되 믿음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도전하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의 마지막 특징은 바다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전 세계의 강은 어디로 흐릅니까? 결국 다 바다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가 꿈이고 바다가 비전이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우리의 바다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죄성이 사라지고 모든 죄가 핥히고 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 새 땅에 도래하며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성도들을 함께 불러 모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제 그 성령이 흘러넘쳐서 어디에까지 흘러넘칩니까?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땅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셔서 그 꿈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명을 가리켜서 오늘 이 시대를 문명 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4대 문명 여러분 잘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4개의 문명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문명이라고 합니까? 산업기술 문명, 과학기술 문명. 혹시 이런 문명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봤나요? 네, 과학기술로 이루어오는 문명이다. 그래서 산업기술 혹은 과학기술 문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명이라는 게 뭐냐? 존 캅 주니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문명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변형시켜 이룬 성과, 이것을 문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류는 자연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변형시켜 오면서 농업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과학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산업 혁명을 이루어오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이죠. 최근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문명을 지탱해주는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문명의 기초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지금 문명을 역습해서 인간이 일구어 놓은 모든 문명의 높은 바벨탑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명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연을 변형하여 문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누릴 복입니다. 문제는 그 자연을 변형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함께 꿈꾸는 나라는 이제 우리의 꿈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태 문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면서 사람들의 문명이 발전되어 가서 생태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이 되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먼저 고백하게 하시면서 파괴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생태 문명을 일구가는 일에 힘쓰고 헌신하도록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현재의 산업기술 문명을 우리가 회개하고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해서 모든 생명이 함께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생태 문명이라는 큰 바다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오늘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란 꿈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부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생수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을 향해 헌신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놀라운 부흥의 날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수같이 생명력 넘치는 신앙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 흘러내리는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은 강으로 부흥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으로 알아 영적 부흥, 또 피조물 구원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진정한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히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한 해가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는 곳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비록 지금은 발목의 신앙으로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믿음으로 문을 건널 때에 우리 차오르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꿈을 향해 헌신하여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인생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릴 때에 성령님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같이 흘러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기준으로 측량될 때 우리는 한계 많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물을 향해 돌파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온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끄러운 일은 행하지 않고 세상 살 동안 비열한 일들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게 하시고 늘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온유하고 배려심 가득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나누며 베푸는 일에서 우리의 기쁨과 보람을 찾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현실이 때로 상충되고 부딪힐 때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철저히 인정해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모든 순간 감사가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후 헌금을 모아 기후 위기에 취약한 독거 노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기후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온 마음을 모아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명절 연휴 관계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목요일까지죠. 네,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 외에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에는 성만찬이 있고 오후에는 레위기 숲과 나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가정예배 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예배하는 명절로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임 재직 교육은 이번 토요일 2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기존 재직들 가운데서 나도 이 교육에 참여해서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피아노가 뭔가 이렇게 덮여 있죠. 피아노 커버가 사실은 피아노가 지금 너무 이게 히터를 틀고 하다 보니까 말라가지고 이게 막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이제 보고 커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커버가 한 3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병훈 장로님께서 직접 헌물을 하셔서 이 커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또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셔서 영적 성장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박우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마산 영락원에 빈소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날 아마 될 텐데 아직 일정은 저희가 상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슬프긴 하지만 또 천국 가셨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흥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박은만 목사님이 이 땅에서는 부흥을 외치며 사시다가 천국에서는 부활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님 생수같이 흘러넘쳐 우리 개개인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부음을 경험하고 교회로부터 흘러넘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